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죠. 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4장 첫 번에 들어가서 12돌을 세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3장 1절부터 5장 1절에 연속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도하한 사실을 기록한 단락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이어 요단강 도하를 기념한 12기념석 건립을 위한 돌을 요단에서 치해서 또 요단 가운데 별도의 12기념석을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기념석을 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수아를 향해 백성의 매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는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기념비 세울 12돌을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12기념석을 취하기 위해 굳이 번거롭게 12지파를 한 사람에서 선발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어느 특정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처럼 매 지파 12사람을 택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택한 백성 모두가 중요하며 그들의 의견, 개진과 빠짐없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무시해도 좋고 어떤 독재와 독선을 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무시돼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힘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실족하도록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교회는 불만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집사를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의 불만과 소외를 근원적으로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을 막고 일치단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만 일로 매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하나님의 직원들을 뽑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그렇게 선출해서 이제 그들의 모범적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2도를 12지파로 세운 것은 그 12지파 어떤 지파라도 소외당하거나 상처당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제 1, 2절에서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매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각기 한 개씩 돌을 취하여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가져다 두고 또 그것을 다시 길갈로 옮겨다 요단강 도하의 기념비로 세우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나오죠. 아마 기념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그렇게 작은 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강에서 메어오고 다음날 다시 길갈로 옮겨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다시 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기사를 보면 그들이 일한 일련의 작업 중에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성실히 충직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 그리 큰 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사 그렇게 작은 일이라 치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에 충성치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12명이 선택된 12지파 대표자들이 충성되게 완수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만족스럽고 시원했겠습니까? 성경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은 사역자를 얻지 못해서 가나안을 능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일도 있을 그러한 추론도 가능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2지파로 얻은 12명의 봉사자인 정탐꾼들은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나안 정복할 마음을 북돋으려 했지만 오히려 정탐에 다녀와서 도리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충성스러움으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집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부르는 사람들은 미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 매 지파 한 사람씩 12명, 12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12명의 사람이 필요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또는 준비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는 여호수아 한창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가 완료된 직후에 다시금 그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미 12사람을 선택을 완료하고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 사람 불러다가 이 기념비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그 일을 준행했습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더디 올 것까지 예상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여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 즉 영적인 준비, 우리의 영적인 준비는 바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넌 사건의 기념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이러한 기념물이 필요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 망각 증세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동일하죠. 항상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 버립니다.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라고 이사야 1장 3절에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 12기둥을 갖다 놓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의 사건의 은혜를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기념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비, 마음에 새길 비석,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12돌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합니다. 12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신비를 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 강에서 12개를 취했으면 되지 또 무슨 돌을 다시 강바닥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강물에 또는 세월이 휩쓸려가 쉽게 잊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과 동시에 강 저편에 즉 옛사람을 강물에 완전히 장사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세례의식을 치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근거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세례의식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고 과거 애굽 생활을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과거로 회귀하려 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닥에 기념 12돌을 세우고 그것으로 요단강물에 잠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사실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생활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말이 신앙생활을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과거의 불신세계에 대한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준동할까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도 아예 그런 사실을조차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못 박은 자로 모든 것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망각하고 잊어버리기에 12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 또한 12기념비를 우리 심령에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